우리 48장을 읽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아들이지만 야곱에게는 손주인데 손주를 아들로 삼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집안의 형제들 중에 마지가 아들이 없으면 차남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그 차남의 아들이 종손이 되고 뭐 이런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은 아들이 12인데도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 요셉이 마땅히 12명 중에 하나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조금 말을 거칠게 표현하자면 아들로부터 그 아들 둘을 빼앗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좀 unusual한, 일상적이지 않은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가 하면 또다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시라고 야곱이 앉아 있는 바로 코앞에 두 아들을 앉혔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오른쪽 무릎 앞에 앉히고,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하시라고 차자니까 그래서 왼쪽 무릎에 앉혀드렸는데, 아버지가 축복하는 거 보니까 팔을 어긋 맞춰서 이런 식으로 차자에게 오른손이 가고 장남에게는 왼손이 가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축복을 하시니 요셉이 항변을 하죠. 아버지, 왜 그렇게 하세요? 마땅히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하셔야죠. 그런데 야곱은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 왜 그랬을까? 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랬나 보다 지나가면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꼭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본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노한으로 죽어가는 아버지께 문병을 갔습니다. 멤피스, 우리는 카이로 쪽이 되겠지만 멤피스에서 고센까지가 그렇게 먼 길도 아니지만 또 바로 밥 먹고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과 손주 둘을 앉혀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고는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이가 무려 147세였고 요셉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았다. 그만큼 이게 죽어가는 노한에 있던 아버지였음을 알게 됩니다. 3, 4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신앙에 근거한, 신앙에 기초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신방을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아주 생각할 때 좋은 거다라는 거, 그런 걸로 축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겠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복 주세요, 뭐 그러고 말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복을 주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아이가 될 건지,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야곱의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런 축복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의 기도는 좋은 생각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참 축복한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약속,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루스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다리, 하늘에서 하늘까지 닿는 긴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잠에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단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출발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그가 받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많은 백성에서 네개 나며 네개에서 날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그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내용이었다. 바로 그것을 복비로 주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두 아들을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여기서 벌써 5절에 벌써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순서를 바꾸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록할 때 모세가 생각난 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 장자와 차자가 복을 받는 데서 뒤바뀐 사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10명의 형제들 대열에 합류할 거다. 두 아들 내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선언, 그래서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갔을 때 12지파가 이미 모세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할 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셉의 이름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야곱이 낳은 자식들 생각이 쉬운데 사실은 둘은 야곱이 낳은 요셉의 두 아들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두 아들을 좀 속된 말로 요셉한테서 뺏어가지고 그랬을까? 이게 우리를 하여금 궁금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쫙 묵상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애굽 땅에 와서 야곱이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 왜? 웬 애굽 놈이 와서 자기 보고 아버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색했을 것 같아. 그죠? 그 복장도 그렇고, 애굽 총리의 수레를 타고 왔고, 겉으로 보면 다 애굽 놈이지, 이건.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약간의 충격일 수도 있었겠다. 내 아들 요셉은 어디 가고, 웬 애굽 놈이 와서 지가 요셉이라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요셉을 만나봤을 때, 아버지는, 얘가 애굽화가 다 됐구나. 그런 것들을 말투에서나, 또 모든 행동에서나, 겉모습에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 이거는 이제 야곱 개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가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그 두 자손들의 모친, 두 손주의 모친이 누구예요? 애굽 여자잖아요. 그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여자한테서 두 아들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새끼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아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 두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 두 아들들, 두 손주들의 이름으로 정착하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손주들의 모친이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칫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아니지. 분명히 얘는 요셉이고 이 두 아들들, 손주들은 내 후손들이지. 내 혈육들이지.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애굽화가 되지 않고 영원히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증하는 일로 두 아들들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을 애굽 총리의 후예가 아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선언한 의미를 갖는 거구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네가 낳은 두 자식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는 말은 야곱 것이다. 그런 말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언과 선포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낳는 자식들은 네 거다. 근데 둘은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존경받고 편안히 사는 요셉의 아들들로 사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히브리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또 그렇게 확증하는 그런 일일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참 이게 놀랍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큰 보물로 여겼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모세 말이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이 두 손주를 아들로 삼겠다고 선포한 이때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간 뒤에도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보화로 여기는 이 신앙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심어준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참 성경에 우리는 갸우뚱하지만 제대로 묵상해보면 놀라운 게 굉장히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살다가 영혼이 망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언정 또는 멸시를 당할지언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보화, 보물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요, 훗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처럼 애굽이 자기 모국이 아니고, 애굽이 자기 조국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가르치고, 분명히 못을 박는 행위가 바로 두 손주들을 아들로 받는 행위였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 개의 독립된 지파로 설정해서 야곱의 10아들들과 요셉의 두 아들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22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입맞추고 포옹했고 요셉은 야곱의 무릎 사이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앉히고 아버지 오른팔을 또 왼팔을 각각 장자와 차자에게 향하게 했지만 아버지는 팔을 어긋나게 올려놓고 차자를 장자의 축복을 더 갑절이나 더 큰 축복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전 창세기 1장부터 있었던 몇 가지 사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맨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지금 이렇게 팔을 어긋나서 이제 하는 축복하는 당사자 야곱이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자권을 뺏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는 한 민족이 될 것이며 에브라임은 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이 되리라.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망각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고 번창했다. 그들의 두 아들들의 외모가 어땠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성격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름을 딱 들을 때 야곱은 둘째에게 더 마음이 갔을 것이겠구나. 야 이즈마 그거하고 야 번성아 어느 이름이 더 좋아요? 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백성들의 서열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것이지 사람이 함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훗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 생각돼요. 15, 16절에 보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을 3번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내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 사자께서 그 사자 하나님이시죠.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참 흥미롭다 이렇게 표현했구나.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구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시겠구나.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침례를 어떻게 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당시에 온갖 잡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원한다.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믿음으로 2 아들들을 데리고, 요셉은 믿음으로 2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상을 찾아가 신앙의 자세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사명자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이 유효하고 자사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미나나 원서가, 현주나 앞으로 누굴 전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는 영적 자식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영적 후손들이 이 아이들, 이 친구들 뒤에 계속 번성케 하옵소서. 육신으로 자식 새끼 많이 나서 번성케 그거 말고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얻는 그런 일을 하게 하소서.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살 될 때까지도 자식 한 명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해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약속을, 자손 번성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 아직 70은 안 되셨죠. 68세.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아직 7살이 빠릅니다. 아브라함처럼 후손들이 영적으로 계속 번성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다. 네.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복을 주고 두 아들들 자기 아들로 삼은, 그리고 팔을 어긋맞춰 차저에게 더 큰 축복을 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자들이 아니고 애굽인으로 불려질 자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행동 거지에 있어서나 복장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풍기고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 후손들을 무수히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그런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